오늘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올해의 말씀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오늘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1년 동안 이 말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묵상함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그래서 모든 일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정말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정말 어떤 일도 이루며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살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올해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힘겨울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용기를 얻고 모든 일에 싸워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지금 40년을 헤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앞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먼저는 요단강의 문제였습니다. 이 요단강이요, 지금 계절적으로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 요단강의 근원지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요단강을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마침 그 눈 덮인 그 산이,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런 시기였고요. 또 봄인데요. 이 봄에는 이때는 우기, 우리는 여름이 우기라고 하지만 여기는 봄이 우기인데 이때 비가 많이 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섞여서 그 강둑이 넘을 정도로, 범람할 정도로 흐르게 되어지는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치면 한 200만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이 흘러 넘치고 있는 요단강을 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강을 무사히 건넜다 하더라도 그 눈앞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 성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을 또 넘는다 할지라도 지금 가나안 땅에는 7개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은 문화적으로 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요, 거의 그냥 농기구밖에 없었어요. 막대기밖에 없었어요. 양치던 막대기, 그런 거밖에 없었을 때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7개 족속은 이미 철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전수전 그것을 다 겪은 어른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1세대들은 지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요단강 앞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그 다음 세대들, 2세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연륜, 그들의 경륜을 보아서 이들은 너무나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게다가 이 백성을 지난 40년 동안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사람, 바로 이 모세가요, 같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이미 말을 했거든요. 모세는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과 상황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가능하니까 되돌아서서 또 광야 생활을 해 나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넘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7개 족속을 무너뜨리고 정복해 나갔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불리한 조건으로 그 어렵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여리고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2022년도 이 새해 첫 걸음을 지금 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머지 인생이 있죠.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또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붙들고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무너뜨리는 정복해 나가는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하여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 이마에 새기고 내 머릿속에 새기고 내 손에 새겨서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사업에서나 농토의 일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어떤 곳에서든 아니 가정에서든 여러분들 지지 아니하는 능히 넉넉히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그들이 이 말씀 때문에 건너가고 정복하여 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먼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잊지 못할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2002년도에 축구 월드컵에서 4강에 올랐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당시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갈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하지를 못했죠. 16강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칭찬받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국은 그만한 실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4강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히딩크 감독은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습 게임을 할 때마다 평가전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한국보다 더 강한 팀을 불러오는 거예요. 질 게 뻔한데 그 강한 팀을 불러오는 거예요. 유럽의 프랑스, 체코 등등의 강국들, 저
남아메리카의 그 강국들을 자꾸만 불러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언론들이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평가전을 했는데 5대 0으로 졌습니다. 체코와 또 평가전을 했는데 게임을 했는데 5대 0으로 또 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히딩크 감독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온 국민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유는 강대국과 많이 싸워봐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 효과는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상대방 골문 앞에서 약해지는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이젠 더 이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편 공격수들이 공격해 올 때에 한국 수비수들이 당황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제 그 당황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점점 자신감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더 많이 뛰려고 했고요.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앞에 설 때에 그의 머릿속은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왜요? 40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일처럼 기억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약 2년 만에 요단강 앞에, 오늘과 같이 똑같이 그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2년 만에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 백성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백성들 앞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면 끝장이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린 저들의 밥이다. 그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백성들은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 출애굽 1세대,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되돌아섰던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징계를 받습니다. 오직 순종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그렇게 죽게 되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 밟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또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에 나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말할 때는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남들보다 사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각 족속 대표자들인 정탐꾼들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아니요. 이들이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때에 여러분들 이들은 사람의 연약함만 보았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 보지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영적인 눈은 가려져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자신이 뭔가 똑똑한 것처럼, 자기는 사리분별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왜 징계받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22년도에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들 쏟아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능치 못할 일 없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와주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와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연약하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의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의 피값을, 그 피값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모세는 40년 전에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 자신이요, 정말 그 자신이 이제 그 출애굽한 그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런데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똑같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을 본 게 아니라 이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요?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위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아무리 연로하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없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것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남들보다 더 능력을 얻는 겁니까? 남들보다 더 지식을 얻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뭔가 많이 쌓아놓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는 눈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 그 눈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정말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만 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건데요. 여기에 여수르니요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29절에 이스라엘이요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르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안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봅시다. 예, 자기를 넣어서 우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원철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 시작. 원철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원철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 정말 이거 잊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실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람이 사람인지라 또 잊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거 다 영상으로 다 남아 있으니까 그때마다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건데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만 맞추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신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행복한 사람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행해 나갔다가 하나님 나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뜻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이 방법으로 살면 내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나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아야 그때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실 때에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요, 나는 이 길이 좋아요, 아니요, 난 저 방법이 좋아요 라고 나아간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은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돼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2022년도 이 한 해 동안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2022년도 정말 반드시 우리 온 성도들이 바로 이런 행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체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체험해야 그들에게 행복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